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또 아이성에 담겨진 그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악된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를 씨앗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리고 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봅니까? 그게 향기 나는 곳이란 말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곳이다. 종려나무와 삼나무가 우거졌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말하고 향기 나는 성읍이라고도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곳.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것을 재건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주어진 땅. 신약의 여리고성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거기서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가 소경의 도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삭개오가 살던 곳, 그래서 바로 거기는 삭개오가 살던, 자칭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사는 곳.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놓고 답을 찾으면 그곳은 어딜까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적 관점과,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 옛사람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그곳. 그런데 하늘나라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3장 16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 그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여리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형제들이었고요. 우리들의 이웃이고요. 아니요, 나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라합의 이야기 속에다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죄인이라고요?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모습이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세상 것, 이걸 의지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까? 저걸 의지하고 살면 행복할까? 이것도 기대고 살아보고 저것도 기대보고 살아본 남편이 다섯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기생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라합을 볼 때에, 삭개오를 볼 때 우리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사 속에서 보는 그들은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전 14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그 여자 라합, 분명히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에는 거기다 기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조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뭔가 가늠하다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라는 단어를 써서 가늠하는 여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늠이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와 짝하여서 그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걸 갖다 간음이라고 말했던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비천하고 천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참 기분 나쁘죠. 기생이라고 말하고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니까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구원받은 내 모습이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했던 여인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 왕을 누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가서 증거 보실까요? 여호수아 앞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봅니다. 2장 8절.
제가 조금 길지만 읽을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리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의 성경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누굴 보았다고요?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본토 친척 아버지같이 여기고 살았던 애굽에서 멸망의 속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이길 것이며 옛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12절 13절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 광야의 촌괄과 분불렘과 아말렉을 이기고 익숙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을 돕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 소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왜요? 여리고성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성경 속에는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있고 까만 거짓말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 세상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나 나라를 배반하는 이런 매국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사단, 세상적 관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이 세상을 떠나서 배반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가는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 이것이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세속적인 관점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러겠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 이제 그만하지 왜?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이 더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종교적 열심,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 잘난 것 좀 내놔봐. 너 잘났잖아.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라합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로 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로 그냥 얘기하자면
이제 거기에 군사들이 와서 이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내려다가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의 깊은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후 예배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 라합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거기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예,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러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씨를 가진 살몬이 들어와서 그와 결혼하는 구속사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속에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그건 혈통으로 이어가는 그 족보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의해서 이어지는 족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은 어떤 얘기죠? 그 하늘나라의 씨앗 진리를 가진 자가 여자였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작은 예수로 태어나는 그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라합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다.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다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멸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다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을 찾아온 정탐꾼, 전도자의 목소리, 이제까지 들었던 진리의 소식의 핵심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삶의 중심으로 생명으로 삼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었던 소식, 복음이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이 된 그 사람의 고백,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리가 살아나와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없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정탐꾼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성경 속의 두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증인입니다. 그럼 그가 증언했던 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영접이라는 말에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너의 말을 듣는 자, 이것이 바로 너를 영접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한 것이며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라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를 높이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륙의 현장에서 라합과 온 가족을 구원해 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세요.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나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말을 신약의 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 뛰어나오더니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에 바울이 아니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 앞에 달려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무너지고 멸망되어질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구원되는 것 아니고 그 형제들이 그냥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남편이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그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여러분이 사는 삶의 원동력과 삶의 목적을 그들에게 선언할 때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당시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기 위해 그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비가 온단다. 우리 방주를 짓자. 그때까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기에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전혀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들을 설득하고 며느리를 설득한 노아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며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하면서 아들 며느리와 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대로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그건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지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도록 주야로 묵상하며 눈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비는 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니면 1년을 살지 한 달밖에 살지 모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가진 자들,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1절에서 두 증인이 이렇게 확답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복음으로 확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이 구원,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마지막 시대의 라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았고 세리로 살았고 강도 만난 자로 살았던 저희들, 복음이 들려오자 내가 이렇게 추한 자였구나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구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이 다가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라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